요즘 난리입니다. 막 MBC, JTBC 이거 보내달라고.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암송해 봅시다. 암송.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기도를 했더니 또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이러지 맙시다. 이러지 말까요? 그럼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처음에는 내가 주는 물을, 그 다음에 내가 주는 물은,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시작. 내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아멘. 영아 화이팅! 화이팅! 네. 저는 우리 영환이가 이과라서 그런지 약간 이 문장을 외우는 것에 약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공식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네. 저러면서 또 다 외운다? 설교 마치고 나면 다 외우고 있어요. 그치? 아닌가? 다 외우고 있어요. 예, 그래요. 자,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4장 우리 13절에서 19절 말씀, 또 그 중심으로는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 회복, 복음의 능력의 회복, 도대체 복음에서는 어떤 능력이 일어나느냐?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이 이거예요. 생명력입니다.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는 죽어가고 있고요. 어떤 이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가지가 죽어가고 있는지 이 가지가 살아가고 있는지, 가지 끝에 아무리 열매가 있어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이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는 맺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력은 어디서 큰 열매를 맺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생명력의 회복이라는 것은 잘해야지,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잘 붙어 있어야지 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력이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력은 무슨 사람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건물의 크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생명력이라는 거죠. 이걸 먼저 회복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은 복음의 회복 두 번째입니다. 만족함입니다. 복음이 그 안에 회복된 자들은 반드시 일어나는 정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번 주에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알지 싶은데요. 한 유튜브의 유명한 BJ, 그죠? 요즘 BJ들이 워낙 또 돈을 잘 버니까, 그죠? 지우야, 보이루? 안다.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 지우 알지, 보이루? 알아요. 어른들 도대체 보이루가 그게 유리야? 보이루 아나? 유리까지 몰라요. 현진이를 알지? 그래, 알아요. 야, 이제 점점 유리도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이제 드디어 보이루를 모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 저도 어제 알았어요. 하늘이가 가르쳐 주길래. 예.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네이버 찾아보세요. 이런 걸로 네이버를 찾아보고 있으면 어른인 거예요. 예. 예. 어쨌든 우리 그런 이제 보이루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유튜브의 BJ인데, 이 BJ 중에서 최근에 이제 성추행 폭로를 한 BJ가 한 명 있습니다. 이제 사건의 개요는 이렇죠. 원래 연예인 지망생이었던 당사자가 어디에 스튜디오 촬영을 갔다가 이제 그 스튜디오 감독이 너무 예쁘다고
나하고 작업을 좀 같이 하자. 나 방송국에 아는 PD도 많다. 나 이제 영화 감독도 아는 사람 되게 많다. 나 되게 유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하고 같이 화보 몇 번만 찍으면 바로 그 PD하고 감독하고 연결해 주겠다. 현이 잘 들어라. 그렇게 하고 이제 계약서를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런가 싶어가지고 좀 자기 예쁘다고 해주니까요.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거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다음에 이제 화보 촬영을 하려고 위해서 왔는데 이게 그냥 촬영이 아니라 거의 올루드에 가까운 촬영인 거예요. 그냥 거의 뭐 올루드하고 비슷한 그런 촬영. 그리고 막 포즈도 이상한 포즈를 취하게 하고. 그런데 그 위협감 속에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작가들 앞에 그런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첫날 너무 수치심이 막 너무 무섭고 이래서요. 이제 내가 이런 촬영 안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스튜디오 이제 감독이 계약서를 내미는 겁니다. 네가 여기 사인했지 않냐? 네 만약에 여기서 이거 안 하려면 위약금 물어라. 근데 그 위약금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몇 차례, 12차례 정도 그런 촬영과 추행을 당하고 자살 시도도 3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자의 고백이래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자살을 했는데 119가 살려낸 거예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렇게 끝이 난 줄 알았는데 그 이제 촬영을 했던 작가 중에 한 명이 그 사진을 개인적으로 다 소장을 해야 되는데 한 야동 사이트에 올린 거죠. 그러면서 지인들, 가족들, 심지어는 남자친구까지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한 거죠.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희 아내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이제 장문에 글이 있거든요. 분노하더라고요. 분노할 만하죠. 예, 분노할 만하죠. 여성이 상품은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이 스튜디오 감독은 이럴 수 있는가?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요. 여보, 이 스튜디오 감독은 그럼 처벌받아? 글쎄요. 그 스튜디오 감독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계약서상에 그 여자의 사인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사인만 없으면 그 스튜디오 감독 그거 못합니다. 근데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거예요. 사진을 동의 없이 유출한 작가는 처벌을 받겠지만 스튜디오 감독은요. 처벌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사회로부터 무수한 비난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요? 계약서대로 했으니까요. 만약에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면 그건 계약서 때문입니다. 결코 저는 그 남자를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남자가요. 진짜 법을 강화해서라도 이런 범죄는 처벌을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아예 거세를 지키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여자로 하여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했던 건 그 남자가 아닙니다. 계약서인 거죠. 그게 족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종이 한 장이 뭐라고. 그거 종이 한 장이 뭐라고.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그 여자는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줄 알았으면 사인 안 했겠죠. 인생이 망가질 줄 알았으면 누가 사인하겠어요? 여기에 사인하면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 이거 알았으면 누가 사인하겠어요? 사인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사인했습니다. 왜요?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더 쉽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원하는 것을 더 빨리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인생에 몇 번 찾아오지 않을 것만 기회라고 여겼던 겁니다. 이런 기회가 얼마나 주어질까. 방송국 PD도 많이 알고 있고 뭐 감독도 많이 알고 있다는데 화보 몇 번만 촬영하면 바로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와 계약서를 내민 감독을 믿어버린 거죠. 쉽게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서명을 함부로 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도요, 어디 가서 절대로 사인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은행에서도요 사인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길거리에서 뭐 설문조사하는데 거기에 죄송합니다 표현이 띨빵하게 전화번호 주고 이름 적어주고 이러고 오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은요 어디 함부로 적는 순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어요? 사인 함부로 했다가 낭패 본 경험요? 저 있습니다. 저 진짜 사인 함부로 했다가요 낭패 본 경험 있어요. 저는 딱 한 번
막 부목사 되었을 때 저희 아내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부목사 되었을 때요. 어디 마트에서 응모를 했는데 그 응모한 게 당첨됐다고요.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응모 이벤트에 리조트 분양권이 당첨됐다고. 네. 뭘 알아야죠. 제가 리조트 분양권이 등록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또 뭔 헛소리야, 뭐 스팸 전화, 이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교회 앞에까지 왔대요, 이 사람이. 그 분양권을 이제 그거 하려고 왔대요. 교회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차가 외제차예요. 되게 아우디 만나러 갔죠. 교회까지 왔는데 가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내려왔죠. 내려왔더니 막 또 축하한다고 이러면서 선물을 막 줘요. 무슨 엑기스 이런 거요. 막 줘요. 그리고 말끔하게 생긴 호텔 직원같이 생긴 남자가 타래요. 탔어요. 그래서 어디 카페로 갔어요. 주영범 목사님에서 막 깍듯하게 뭐 그러면서 막 리조트 소개를 해줘요. 팜플렛 막 보여주고요. 말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강원도 쪽인데 강원도만이 아니라 전국 몇 개의 펜션과 숙박도 가능하고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 한 50만 원 정도 몇 년간 입금을 하면 몇 년 후에는 내게 되고 회원권도 나온대요. 네. 뭐 제가 사실은 뭐 그런 거 리조트 그 회원권 뭐 하겠어. 근데 저는 그때 목사였잖아요. 맨날 이제 여름, 겨울, 임원 수련회 가야 되고 뭐 또 맨날 애들 휴가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숙소 구하고 이런 게 일이었어요. 너무 큰 일이니까 맨날 그런 거 있으면 그 집사님들 중에서 회원권 가진 집사님 찾아가가지고 부탁하고 막 이랬거든요. 뭐 좀 괜찮다 싶은 거예요. 그냥 괜찮다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괜히 그런 집사님들 찾아다니느니 뭐 파트타임에서 풀타임 되니까 사례 여유도 좀 생겼겠다. 휴가철에 괜히 뭐 비싼데 알아보느니 이렇게 싼 펜션 이런 데 가면 훨씬 낫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인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사택 가서 얘기했잖아. 팜플렛 보여주면서 여보 우리도 리조트 분양권이 생길 것 같아 이러면서 리조트를 분양받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그때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교회를 왔는데 찝찝한 거예요. 찝찝한 거죠. 이게 뭐 내가 계획했던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막 찾아봤는데 다 좋은 거래요. 막 자랑하고 홍보하고 막 이런 겁니다. 근데 계속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카페를 찾아봤는데 그 카페에 리조트 사기 피해자 모임이라는 카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접속해봤죠. 와, 나랑 똑같은 거예요. 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거의 젊은 목사들 중심으로 거의 젊은 교역자들 중심으로 이게 다 그래가지고 와 이러면서 빨리 그 사람한테 전화했죠. 계약했어도 며칠 이내면 취소가 가능하다 뭐 그런 일이 있어 그런 말이 있길래 빨리 그 남자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이미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이냐요. 취소할 수 없대요. 본사에 이미 올렸답니다. 그래서 자기 손을 벗어나서 이제 못한대요. 왜 취소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된답니다. 그럼 위약금 한 몇천만 원 된대요. 약간 겁이 나죠. 그래서 뭔 소리냐. 일반 물건을 사도 며칠 안에 취소가 가능한데 리조트 분양권은 14일 안에 취소가 가능하다더라. 이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돌변을 해요. 뭘 안다고 그러냐면서 당신이 뭐 아냐면서 이러면 우리가 훨씬 더 안다고 지금까지 시간하고 투자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더니 지금 와서 이러면 어쩌냐고 막 이럽니다. 그래 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돌변이 하니까 그래 내가 알아서 하라고. 내가 공정거래위원회든 뭐든 내가 다 알아보겠다.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신고하고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내가 알아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보겠다. 우리 교회 경찰도 있다. 내가 이러면서요. 그때 우리 교회 경찰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경찰도 있다. 그랬더니 이웃 사람이 다시 교회 오겠대요. 자기가 어디 대구까지 왔는데 다시 교회 오겠대요. 근데 올 필요 없다 이랬는데 결국 왔어요. 다시 만났죠. 이 사람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어디 리조트 사기 피해자 모임 보니까 내가 하고 똑같더라 이랬더니 자기들 그런 거 아니래요. 절대 그런 거 아니래요. 그런 거 있든 아니든 나 상관없이 찝찝하다. 그래서 안 할란다 라고 했더니 이 남자가 울어요. 멀끔하게 생긴 남자가요. 애가 둘이고 힘들고 애가 몇 살이고 자기 집을 지금 며칠째 못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계약서를 따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애가 셋이에요. 뭐 애가 둘이고 뭐 저도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새벽기도 나고 저녁까지 집 못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이제 취소해 주겠다 이랬어요. 취소해 주겠다 하고 대신에 뭐 인지비 무슨 등록비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 다 해서 25만 원이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 1원 한 푼도 안 줘도 되는 거 알고 있다.
근데 솔직히 집이 그래 힘들다 그러는데 집이 그렇게 힘들 거라고도 생각 안 한다. 난 솔직히. 근데 여기까지 오신 거, 그리고 나하고 시간 보내준 거, 하루 이렇게 한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사인을 함부로 한 것에 대한 수험료라고 생각하고 드리겠다. 그래서 대신에 깔끔하게 일을 처리해달라. 앞으로 다시는 리조트와 관련해서 나한테 전화 오거나 연락 오는 일이 없도록, 뭐 본사에 뭐 올라갔다 이러는데 그런 거 다 그냥 깔끔하게 처리해줘서 다시는 이런 일에 내가 신경 안 쓰도록 해달라. 알겠습니다. 이러고 25만 원 주고 다시는 리조트에 뭐 이런 걸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전화번호하고 이름 쓰고 사인하고 예. 이래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때 사실 우리 집 사정이 25만 원 얼마나 큰 돈이었는데 아내는 모르는 나만의 비상금이었는데 그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저 절대로 어디 가면 사인 함부로 안 합니다. 네, 사인 함부로 안 해요. 계약서 내용 절대로 대충 보지 않습니다. 요즘 근데 약관이 너무 길어요. 약관 글씨 너무 작고 너무 길어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사실은 제게 있어서는요, 이 25만 원은요 인생의 수업료였습니다. 사인 어디 가면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사실은 결과가 안 좋다고요, 모든 게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결과가 안 좋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무언가 좋은 걸 배우면요, 좋은 걸 배우면 사실은 그건 인생이라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실은 도움일 수 있어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서도 안 되고요, 결과가 나쁘다고 내 인생이 무슨 큰일 난 것처럼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결과라는 건 더 큰 결과를 향한 그 과정이나 일부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중요한 건 이 결과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었어도 여기에서 배운 게 없으면 나중에 그 더 큰 결과 앞에서 이게 실패일 수 있고요, 내가 아무리 안 좋은 결과를 가졌어도 여기에서 뭔가를 배웠다면 그건 나중에 더 큰 결과를 향한 좋은 일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실패와 낭패를 당할 때 대가라는 수업료를 치르면서 더 중요한 것을 배웠다면 그건 결코 실패와 낭패가 아닌 거죠. 실패와 낭패가 연속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전에도 그렇게 하다가 실패했으면서 왜요? 전에도 그렇게 하다가 실패했으면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도 이렇게 공부하다가 성적이 안 나왔으면서 다음에 공부할 때 또 똑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실패라는 수업료를 치르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계속 안 좋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아이씨, 전에는 하늘이가 아니지 잘 배워라. 알겠지? 앞에서 말한 억울한 여성요, 사실 굉장히 억울하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여인이 인생의 무엇보다 값진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라고 여깁니다. 용기, 폭로, 그리고 숨기고 있던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기를 한번 넘어서는 과정.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수업료를 치르고 나면요, 이 여인은 나중에 훨씬 값진 여인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피해를 당했어도 어떤 아가씨들은 지금 숨기고 있고 또 감추고 있고, 이 일에 사실은 나도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함께 힘을 모아줘야 되는데 괜히 이런 거 또 내밀었다가 뭐 무슨 일을 당하고 내가 괜히 시끄러워질 필요가 뭐 있어 이러면서 또 감추고 또 숨기고 또 용기 못 내고 또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모르긴 모르는데 이 사람에게는 또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럼 또 숨기고 또 감추고 또 극복 못하면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휘말리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그렇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걸 낙으로 삼거든요. 사람들은 남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요, 사실은 안타까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즐기고 있습니다. 남의 인생이 망가지는 게 오히려 내 인생의 보상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낙으로 삼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나 실패라는 과정을 겪어보셨습니까? 실패라는 그 수업료를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무언가를 배워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변했다면 그 일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한 배움의 과정인 거죠. 세상에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다 성공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다 물어보세요. 실패한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실패하고 싶어서 일 저질렀습니까? 아니요. 성공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잘하려고 한 거예요. 잘 되려고 하다가, 잘 해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주식을 하다가 몇 억을 남겼어요. 몇 억을 날렸어요. 우리 가까운 친척 중에 있어요. 주식을 하다가 3억 정도를 날렸어요. 물어보세요. 3억 날리고 싶어서 주식했습니까? 아니요. 잘하려고 하다가 그런 거예요. 잘하려고 하다가, 가족들한테 잘해주려고 하다가, 나도 한 번에 뭘 한번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누가 사업에 실패하려고 확장합니까? 사업에 더 큰 성공을 하려고 확장을 하는 거예요. 다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실패라는 수업료를 치르고도 또 실패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유 중에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만족함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즉 다른 말로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실패에 함부로 서명을 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주식 왜 할까요? 원래 주식은요, 내가 한 기업의 미래와 비전을 보고 이 주식, 이 기업에는 내가 투자해줘서 이 기업을 잘 되게 해줄 만한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내가 가진 여윳돈으로 이 기업을 투자해주는 거예요. 이 기업이 잘 되라고. 그래서 이 기업이 잘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을 그 투자가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원래 주식의 목적이에요. 이 기업을 잘 되게 해줘서 이 비전이 있는 기업을 향하여 밀어주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죠. 투기죠. 이제는 그냥 도박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만약에 내 삶에 만족할 줄 안다면 이 사람은 그냥 주식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식에 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 삶이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좀 좋다, 저기에 뭐가 좋다 이러면은 거기에 뛰어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은혜나무 교회가 5월에 복음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그 복음의 첫 번째 회복은 생명력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두 번째는요, 만족하는 삶입니다. 복음의 능력의 두 번째 능력이 뭐냐면 만족하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가진 게 많아서 만족하거나 일하기 싫어서 안주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만족하는 삶은요, 분명히 부족한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데 뭔가 든든한 믿는 구석이 내 속에 꾹 자리 잡아서 이런저런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이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에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을 보면요, 만족함이 일어날까요? 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진리지만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진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 중에 하나는요, 자기 자식에게 만족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남의 자식 보면 아이고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면 하죠. 그런데 부모님은 자기 자녀에게요, 절대 만족 못합니다. 또 하나, 자기 부모에 대하여 만족하는 자녀는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제 엄마였으면 좋겠다라고 싶어도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는 절대로 부모에 대해서 만족 못하고요, 부모는 절대로 자녀에 대해서 만족 안 합니다. 전교 1등 하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전국 1등 한번 노려볼래? 뭐 이러고요. 전국 1등 하면요, 야 이번에 아이비리그 한번 가야지 뭐 이러면서 어디 가고 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중고등학생들한테 그 말 합니다. 아예 잘하는 거 아니면 차라리 못해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못하는 애들은 하나님, 그냥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맡겨요. 근데 이게 애매하게 잘하거든. 이게 확 잘하든지 그러면 이게 힘들어지. 부모도 힘들어, 자기도 힘들어. 만족감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우리 아들 보면 만족감 될까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나에게 주는 만족감은 뭐냐면요, 내가 우리 아들을 보면 만족감이 안 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의 부족함이요 괜찮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사실은 저희 교회를 보면은 만족이 안 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런 게 있었어, 우리 교회 이런 게 만족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만족함이 되지 않지만 내 안에는 만족감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통장 잔고를 보세요.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입니다.
아닙니다. 많이 가져서 많이 누려서 만족함이 아니에요. 뭔가 든든하게 믿는 구석이 내 속에 꾹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떤 말에도 나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바람에 부른 대로 따라서 여기 좋다 저기 좋다 그렇게 흘러가는 말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든든함이 이 복음 속에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부는 겨와 같다. 이것이 시편 1편이 말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네가 다시 목마를 거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니까. 계속 일어나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여자를 한 명 만났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자를 한 명 만났어요. 이 시간이 한낮입니다. 한낮. 제일 더울 때. 사람들이 물길로 올 시간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 시간에 물길로 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은 겁니다.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일부러 사람들이 물길로 오지 않는 시간에 온 겁니다. 사람들에게 부딪히기 싫은 이유. 과거가 화려했거든요. 과거가 화려했어요. 구설수에 오르는 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물가에 없을 줄 알고 물을 마셔야 되니까 물길로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난 거죠. 예수님이 그 아낙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이러니까 여자가 물을 떠서 ip사귀를 하나 띄워서 급히 마시다 체할까 하옵니다. 뭐 이러면서 그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여인이여 물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여인이 딱 보니까 유대인입니다. 예수님 유대인이었거든요. 자기는요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은 혼혈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개취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딱 보니까 유대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뭐냐면 거부감이에요.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다른데 나한테 물을 달라니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네가 떠드세요. 내가 무슨 종인 줄 아세요? 물 한 잔도 쉽게 못 줄 만큼 이 여자와 예수님 사이엔 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뒤에 내용을 보면 이 여자의 내면이 여러 가지 일로 스크래치가 나 있는 거예요. 즉 남자를 못 믿는 겁니다. 남자를 못 믿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 즉 복음이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왜냐하면 네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니까. 이랬더니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요. 세상에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기에 물길로 올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혼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지금 땅의 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런 물이 있단 말이야. 그런 물이 있으면 내가 영원토록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겠네. 그러면 제발 물길로 안 와도 되는 그런 물을 나한테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지금 육체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성공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딱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물 줄게. 대신에 남편을 데리고 와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맞구나. 너에게 남편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실패의 스크래치가요 이겁니다. 복음이 눈앞에 있어도,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이 물을 못 마시게 하는 그 스크래치와 못 믿는 장벽이 이거예요. 실패의 스크래치죠.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뭐 어쨌든 그 결혼을 했어요. 예? 그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계약서에 사인을 딱 했어요. 근데 뭐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파혼이 됐어요. 깨졌어요. 스크래치가 한번 딱 난 거죠. 외롭습니다. 불안하죠. 다른 남자를 찾았어요.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한답니다. 이 사람의 사랑은 진짜일 줄 알았어요. 내 외로움이 달래지고 인생의 만족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결혼이라는 계약서에 사인을 딱 합니다. 또 파혼.
두 명의 남자를 경험해 봤더니 세상에 별 남자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지 마세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힘들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예? 뭔가 달라 보이는 남자가요. 내 곁에 딱 온 거예요. 딱 온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 나를 만족시킬까? 결혼이라는 서약서에 또 사인한 거죠. 또 파혼이에요. 이제 절대 사랑 같은 거 안 해야지. 남자 따위는 믿지 말아야지. 세상에 믿을 남자가 없어. 그런데 나 아니면 안 되겠다는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줄게. 오빠 한번 믿어봐. 이러면서 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이라는 계약서에 사인 딱 했습니다. 파혼. 사랑이고 뭐고 모르겠다. 사람들이 나 결혼 4번이나 했다고 쉽고 무시하는데 그냥 이런 거에서 지켜줄 남자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새로운 남자와 또 결혼을 했습니다. 또 뭐예요? 또 파혼. 도대체 끊임없는 파혼이라는 인생의 수업료를 치르면서 이 여자는 도대체 뭘 배웠나?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도대체 이 여자가 배운 거 뭘까? 남자에 대한 증오, 자신에 대한 비하, 인생에 대한 한탄? 여러분 도대체 이 여자가 배운 건 뭘까요? 그런데 이 여자 옆에 또 남자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남자가 생겼어요. 이제 이 남자하고 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같이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구나. 다른 여자 남편이에요. 다른 여자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채워도 바꿔도 마셔도 새롭게 시작한 줄 알았는데 늘 제자리. 만족도 없고 불안하고 깨지고 열심히 달린 것 같은데 늘 제자리. 여러분 이게 남자 문제일까요? 이 여자 인생에는 늘 이상한 남자들밖에 없어서 지금 이 자매란다. 이 여인이 이러고 있는 걸까요? 이 여인 속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이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 여인에게 남자 문제였을 뿐입니다. 남자 문제였을 뿐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이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사업을 통하여, 어떤 이는 이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가족 간의 관계에서, 어떤 이는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인생의 문제, 잘하려고 하는데 늘 실패하고 열심히 달리는데 늘 제자리고.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 사실은 그 중심에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스스로 감사할 줄 알고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거야. 그렇게 네가 만족할지 몰라서 마시는 물을 또 마시면 또 만족하지 못하게 될 거야.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금 목마리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럼 이제 목마르지 않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늘 목마른 물은 뭐였냐면 남자였습니다. 갈증은 외로움이었겠죠. 어떤 이에게 늘 목마름은 돈입니다. 왜 돈이 왜 목마르게 되느냐? 갈증은 불안함 때문입니다. 왜 돈 벌고 싶어요? 불안하니까요. 우리 아들 딸이 잘못될까봐 불안하니까요. 우리 아들 딸이 나중에 성공하려고 사업 미천이라도 돼줘야 되는데 그때 내가 돈이 없으면 못 해줄까봐 불안하니까요. 어떤 이에게는 늘 목마름이 성적입니다. 갈증은 대학이죠. 내가 좋은 대학 못 갈까봐 좋은 성적 받아야 되죠. 어떤 이는 목마름이 권력입니다. 갈증은 성공이죠. 어떤 이는 인기에 목말라 합니다. 갈증은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잊혀질까봐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나를 더 목마르게 만들어서 결국 마실 수 없는 바다의 해일이 되어서 나를 휩쓸어 가는 거죠. 만족이 없거든요. 남편 5명쯤 있으면 만족이 되겠습니까?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을 5명쯤 가지고 있으면 만족이 될까? 돈 10억쯤 가지면 만족될까요, 여러분? 10억쯤 있으면 20억 가지고 싶을 겁니다. 제 전도사 사례 20만 원 받을 때요, 100만 원 받는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례 100만 원 받으면 내보다 5배 너무 와, 저 100만 원 받는 목사님들은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팔로워가 10만쯤 있으면 성공이지. 10만쯤 가진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20만 정도 팔로워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할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100명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과연 100명 모이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솔직해서요. 네.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죠. 그 시작이 영혼의 갈증입니다. 다른 짐승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고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즉 영혼에 대한 갈증인데, 이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그걸 돈으로, 그걸 남자로, 그걸 이성으로, 그걸 성적으로 채워지려고 하니까 이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무한한 형상이에요. 영원한 형상이에요. 그 무한한 공간을 유한한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니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계속 문제만 생기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유한하지 않은 것으로 채워주겠다라는 말입니다. 무한의 공간은 무한한 것으로 채워야지, 무한의 공간을 유한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나? 안 채워지잖아. 그래서 영원토록 샘솟는 생물을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 영원함은 오직 하나님이죠. 돈도 영원하지 않아요. 남편도 영원하지 않아요. 명예도 인기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만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세상에 불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한 것 투성이인 내 환경 속에서 만족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들 보면 부족하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우리 직장 보면 뭔가 부족하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우리 교회 보면 뭔가 부족하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인기가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교회를 40년 넘게 다닌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40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일 열심히 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많이 봐왔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님과 장로님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굳이 저렇게 목사님, 장로님들처럼 교회 일 열심히 할 필요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진짜 교회의 인도자와 지켜주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으면 왜 굳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말이, 그렇다고 우리가 뭐 놀고 게으를 수는 없죠. 근데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는 알겠어요. 왜 일 열심히 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많이 봐왔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님과 장로님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4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진짜 자기가 죄인인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는요,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건 알지만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자기 이름 새기고 다니는 겁니다. 그 이름이 새긴 결과가 나중에 어느 날 쓰나미가 되어서 돌아올 때 그 수업료를 제대로 낸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여기에 사인했던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고기를 잡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 앞에서 춤을 추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며 엎드려서 했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곁을 떠나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만족함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만족함이 일어납니다. 부족함에서 함부로 사인을 하면 위험한 일이 생겨요. 하지만 만족함은요, 필요한 일에만 사인하게 만듭니다. 만족한데 무슨 무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생활에 만족한데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한들, 여기에 뭘 좀 이거 해봐, 이걸 좀 해봐 이럴 때, 내가 지금 내 생활에 만족한데 뭐 굳이
굳이 무리해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성실과 정직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도덕성의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성실하게 만들고요, 정직하게 만들게 해줘. 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욕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고 그냥 성실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되는 거죠. 게으르지 않게. 네 이런 세상을 그렇게 살면 이용당하기 딱 좋다. 그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괜찮다. 이것이 만족함이죠. 부디 이 만족함이 우리 은혜나무 교회와 성도님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